안녕하세요. 네, 저는 권형만이라고 합니다. 포도나무 교회 지금 섬기고 있고요. 지금 이제 다큐 영화 감독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 대학에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렇게 아이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1년 전쯤에 제가 신앙에 어떤 새롭게 결단을 하는 과거의 신앙생활을 철저히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새롭게 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훈련 과정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영상 콘텐츠에 대한 사명을 다시금 주셨는데, 그때 이제 기독교 선교 또 영상, 기독교 영상,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이 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있는 기독교 영상을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 소망이 우연한 기회에 이제 2012년도에 신앙 목사님 기념관을 방문하게 되면서 그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모순바울은 120년 전에 목사 안수 제1호, 한국인 제1호 목사가 탄생한 지 121년 됐는데요. 그 목사님 얘기예요. 김창식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평양에 이제 고향을 두고 황해도 수완이 고향인데, 거기서 1856년에 태어나서 10대 때 완전히 장돌뱅이처럼 집을 나와갖고 가출해갖고 정말 요즘 얘기로 하면 영포세대, 칠포세대, 영혼까지 어쩌면 포기해버리는 그런 10대와 20대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먼저 올림고 선교사 집에 위장 취업으로 모순으로 들어가서 선교사를 핍박하는데 앞장서고자 갔다가, 거기서 오히려 선교사님의 삶의 감화를 받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거듭났죠. 그 이후에 이제 한국인 최초의 목사로 이제 안수를 받게 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머슴 출신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된 한국인 최초의 목사 김창식을 또 종교 영화로서는 최초로 뮤지컬로 만들었어요. 그 영화가 머슴 바울입니다. 한국교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가 이제는 성장주의와 물질이 팽배한 이 사회 속에서 교회도 그 모습을 닮아가서 본질을 잃어버린 모습이 종종 눈에 보이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억울했어요. 한국 교회가 왜 세상이 지탄을 받아야 되나? 얼마나 선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런 항변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습을 되돌아봤을 때 우리에게도 허물이 많다. 나 자신부터 한국 교회도. 그것은 한마디로 형식적인 세속적인 신앙생활에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신앙의 본질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의 24시간 임재 속에서, 그분과의 영적인 교제 속에서 우리가 돌아갈 때 비로소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고 사회의 신뢰를 얻으면서 제2의 부흥으로 갈 것이다. 이런 기획 의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 그리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이것이 이제 제가 영화를 만드는 주된 기획 의도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서 저희가 조명했던 목사님들은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완전히 정말 영적 고장, 작은 예수님의 모델들이었거든요. 이런 모델들을 계속 보여줌으로써 저는 목회자가 변하고, 목회자의 강단이 변하고, 말씀이 변하고, 삶이 변하면 성도들 당연히 양떼들은 따라가게 됐다고 봅니다. 양떼들이 같이 변하면은 교회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교회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물론 목사님 시리즈만 계속 하지는 않을 겁니다. 목사님 시리즈를 4번 했는데 이제 또 다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영상으로 구현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물을 다룰 때 그 모습을 닮아가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정말 너무나 멀리 높은 계신 분들이에요. 여태까지 제가 조명했던 분들은 발꿈치에서 존경과 정말 닮고 싶은 마음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살지 못하는 그런 제 모습이 비춰지면서 그 격차가 너무 컸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영상으로 구현하는 거 못지않게 내 삶도 그래야 되는데 라는 그런 자책감이 계속 있죠. 여전히 여정 가운데 있고요. 그런 분들의 삶을 조명하면서 나의 삶도 따라가고자 그렇게 노력하고자 합니다.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진짜 같은 발자국해서 가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저를 비롯해서 예수님과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10발짝 앞서가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혜, 능력, 자신의 자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묻지도 않고 예수님이 인도하지도 않는 방향으로 잘못 갈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되 반 발짝 뒤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는 삶 속에서의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교회 안에서의 공적인 예배, 또 셀 모임, 또는 전도와 선교,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거 못지않게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형식적인 생활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진짜 그분을 계속적으로 추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것이 진짜 우리 삶으로 드린 예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순간순간 성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이제 수시기도, 무시기도 예배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진짜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 또 성도들을 양육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성경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너무 좋은 말만, 그 신앙의 핵심적인 어떤 근본적인 이런 것들이 아니라 축복의 말 또는 기복의 말,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 사회는 지금 영적으로 영적 싸움의 상황에 있는데 그렇게 잘한다 했을 경우는 영적 실체를 모르거든요. 지금 위기 상태라고 보거든요. 영적인 위기 상태인데 위기를 위기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은 영적인 위기 상태고 전쟁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말씀해주고, 그래서 성도들을 다시금 깨워야 된다고 봅니다. 안주하고 있는 삶 속에서 위기 속으로, 전쟁 속으로, 전쟁이 임박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성도들의 어떤 그동안의 루틴했던 신앙생활을 다시금 본질로 돌이키는, 처음 예수 사랑을 만났을 때 회복시키는 그런 걸로 변해진다고 봅니다.
빛과 소금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고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빛이라 소금이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못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 이유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나 주일에 등산 가지 않고 그래도 예배 드려. 나 그래도 월급 타면 11조 그래도 드려. 또 나 구제와 성경 공부하고 있어. 이러면은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꾸짖던 바리새인의 모습이었거든요.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에 회칠한 놈들 같으라고 바리새인과 세리를 욕했던 예수님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나의 삶은 나는 예수님이 책망하던 그 바리새인의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질문들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빛과 소금의 독자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자신을 포함해서 혹시 빛과 소금의 독자 여러분들도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던 그런 바리새인의 삶,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